주님의 때에 맡기신 대로 우리를 계수하고 확인하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악한 종을 때린다, 징벌한다 그러죠. 그러나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겐 그 소유를 더 맡긴다 그러죠. 마지막 때 천년왕국 시대에 막 10골 맡긴다, 5골 맡긴다 그랬죠. 또 뺏어서 또 맡기기도 하시죠.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도록 통치하신다,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누구냐,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누구냐. 1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깨어 있어라, 그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도의 양이 많으면 또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가 많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일단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니 또 응답이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지요. 그게 어린아이 때는 괜찮아요. 그때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공부는 시간과 좀 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시키면 많이 성적이 잘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좀 달라지죠. 꼭 시간 양에 비례하진 않아. 오히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아무런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시대에 엄마 따라가서 마트에서 막 뒹굴면 합당하지 않아도 뭐 그 정도는 그냥 사줄 수도 있죠. 그냥 창피하기도 하고, 애가 또 얼마나 원했으면 그럴까. 교육이 들어가질 않죠. 그냥 사주고. 근데 그게 이제 5살이 아니라 15살짜리가 그렇고, 그러면 이게 교육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단위가 커지죠. 5살짜리가 사달라는 단위는 뭐 장난감 뭐 이 정도죠. 15살짜리가 안 사준다고 막 뒹굴고 계단에서 울고 막 그러면 단위가 좀 틀리죠. 단위도 틀리고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사회생활 못하니까 이렇게 가면. 그리고 그렇게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줄 수는 없는 거죠. 또 30살이면 장가간 아들이 40살 아들이 막 그 뒹굴리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대기업 뭐 총수라고 그래도 막 사줄 수는 없죠. 그죠? 그때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지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카드를 다 끊어내든지. 왜? 그래야 사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막 구하고 이것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래 막 뒹굴고 그러면 들어주시기도 하죠. 근데 이제 직분이 올라가고 신앙생활이 좀 살아가고 하나님 뜻도 알고 책임을 맡은 자가 됐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내 뜻만 이루어 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직진만 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네, 위험해요. 그냥 내 몸으로 이렇게 동네 길 가는 거 가고 싶은 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기 시작. 차를 몰고는 어느 도로는 또 일방통행이 있잖아요. 거슬러 가면 안 되는 도로인데 막 달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점점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종은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힘이 세다, 막 그렇게 그 능력이 아닙니다. 능률과 능력이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다는 말은 주인의 뜻을 항상 기억하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축구 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할 때는 달리고 힘 세고 막 혼자 공 차고 그러면 다 잘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혼자 가서 다 넣고 막 등치 크면 다 1등이잖아요. 근데 선수가 되면요, 자기 포지션 넘어가면 안 돼요. 감독이 원하는 거, 경기에서 이기려면 그 포지션대로 잘하는 선수만 원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해내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1등부터 성적에서 모든 체력 점수, 뭐 달리기 잘하는 거, 뭐 다 뽑아가지고 키 큰 거 선택해서 뽑는 게 아니고 그 포지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뽑고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그거죠. 그래서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죠.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게 뭐냐? 잠 안 자고만 있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주라. 그게 깨어 있는 건데, 깨어 있기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왜 깨어 있느냐? 주인이 와서 밤 2경이든 3경이든 깨우면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38절 또 42절 43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다면 그걸 지키는 거, 깨어있는 거. 거슬러서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 그 말이 내 안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깨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었다. 항상 깨어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자아 중심적인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선악과를 보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죠. 명령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고 먹지 말라 명령해 줬어요. 분명히 명령을 해 줬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보면 그 말이 생각나야 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뱀이 와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말에 거기다가 내가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 거기다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이단들의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호까닥 신기하다 그렇게 가다 보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종의 태도는 이미 듣는 것을 들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대로 들어야 돼요. 새로운 거, 성경에 새로운 일은 진리라는 건 없어요. 그 말씀의 해석이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분명해지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계시나 계획이나 어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려지거나 절대 그렇지 않죠. 단순한 거예요. 그냥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게 구체적이고 또 정확해지고 분명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하는 것이지,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이상한 이야기가 그런 게 있나 이렇게 들으면 다 이단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어떤 게 절대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하나님 성은 미래에 관한 어떤 일이 아니라 현재에 관한 어떤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은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저푸른 초원 위에 뭘 해주겠다 막 그런 미래의 소망만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복은 현재의 조건이 좋건 나쁘건 될 것 같은가 불가능해 보이는가, 그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했느냐 주인의 말대로 했느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현재 조건이나 상황이나 미래 예측과 상관없이 지금 내 행동과 말과 내 중심이 주인의 말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결과가 될 거라고.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만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좀 된다라는 거죠. 주인의 말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의 결과와 상관없이 결국 그 종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들은 주인의 말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또 높은 직분을 맡으니까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막 다른 종들을 때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며 행복했다고. 그래서 주인이, 자기는 형통한 거예요.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와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벗기고 때리고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말대로 하지 않는 건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 주인의 말대로 하는 건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이고, 예수님 마지막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역사의 현장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그럼 혼인잔치의 비유가 상당히 중요하죠. 혼인잔치에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거의 밤에 시작이 됩니다. 매일 하루도 저녁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밤에 시작이 돼서 며칠 동안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밤에 주인이 오고 또 신랑도 밤에 오거든요. 그럴 때 신랑이 다 하고 외치는 소리, 또 누군가 혼인잔치 늦게 도착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올 때 문을 두드리면 밤이라도 종은 늘 깨어 있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밤이라도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게 종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친구들이, 신랑이 친구들이, 또 여러 손님들이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특히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깨어있는 종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나오죠. 준비를 다 했는데 더디 올 때 졸았죠. 그렇지만 신랑이다 할 때 준비된 종은 졸았지만 나가서 얼른 문을 열고 맞이하러 나가지만,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 빌리러 뛰러 나가죠. 그 사이에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종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깨어 있는 거다. 그게 말씀에 깨어 있는 거고, 그게 기도로 깨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다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절박한가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죠. 그게 이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가 절박한가가 아니라 기도 시간이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깨어 있는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도둑 이야기 있죠. 유명한 도둑 이야기. 예. 자, 문지기가 졸면 또 문지기가 조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문지기가 또 대충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놀고 오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주인도 없겠다, 내가 바람 좀 쐬고 온다, 문지기가 규칙적으로 밖에서 바람 쐬고 온다 그러면 그 사이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믿음이 좋았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늘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옛날은 이렇게 담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새벽 4시에 딱 일어나면 기도하고 끝나고 한 아침 7시 정도에 꼭 집에 돌아와요. 그 리듬이 너무 분명하니까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새벽예배 갔다 왔더니 도둑이 다 털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도둑이 뭘 알았어요? 이 권사님이 리듬을 안 거예요. 리듬을 알아서 규칙적인 걸 알아갖고 다 털었어. 그렇잖아요. 도둑은 그렇잖아요. 한번 도둑 입장에서 그냥 나 도둑 해야 되겠다, 갑자기 도둑 아니죠. 보통 털려고 그러면 관찰을 한다고 하잖아요. 관찰을. 그 예전에 명절 때 도둑 많을 때 이렇게 라디오 틀어놓고 가라,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왜? 그 시간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명절 때 보통 2박 3일 비고 막 이럴 때 평창동이나 뭐 좋은 데 가 털리고 그런 게 다 옛날에는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해서 불이 안 켜지고 막 그런지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털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이 털리면 다 털리는 거예요. 새벽 리듬을 안 거라고. 그러니까 이 도둑도 도둑질 하려고 새벽에 얼마나 깨어있겠냐, 관찰도. 또 이 권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가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돼요? 아니죠. 그 시간에 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이제 시간 장치를 제대로 하고 또 여러 뭐 방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 리듬이 있으니까 리듬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중 장치도 하고 점검도 하고 확인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뭐 은행에 놓고 또 아주 조그만 것만 놔두고 또 모르는데 또 감추고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이런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대비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도둑이 들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게 깨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일어날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 일어날 것들을 준비하는, 도둑이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대비,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도둑이 아니라 손님이라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거. 그렇죠. 명절 때고 그러면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자식들 온다 그러면 그냥 막 부침개에다 뭐 다 붙여놓고 준비하잖아요. 다 그 깨어 있는 거예요. 다 맞을 준비를 하는 거. 자, 이게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듭니다. 철저해지는 거, 준비해 놓고 있는 거,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내 리듬이 살면 그 리듬을 대적이 알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당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상대의 리듬을 알면, 도둑이 온다는 리듬을 알면,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오겠어요? 내가 있을 때는 안 오겠죠. 내가 없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매한 게 아니에요. 내 리듬에 도둑도 반응하는 걸 아니까 거기다 준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대만 철저히 깨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준비하고 깨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절대 당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죠. 다니엘도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함정이네. 죽어도 얘는 이거 하네. 야, 다니엘 한번 훅 보내버리자 하고 세팅을 해놨어요. 원수들이 이걸 아니까 도둑처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면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겠죠. 다니엘은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그 리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듬은 하나님이 주신 리듬인데 그 리듬을 타고 원수가 계획을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서 이제 다니엘 죽는구나 생각이 되지만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과 동행한 리듬에 지가 탄 거예요. 원수는 까마득히 몰라 이걸. 요때 새벽 예배 털면 되겠구나.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요때 우리가 걸려들면 걸려들겠지. 그들의 계획과 세팅대로 설계한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다 계획하고 굶주린 사자를 놔두고 다 계획대로 했어요. 여전히 원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 자기들의 리듬을 가지고 다니엘의 리듬에 파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과 사람의 리듬이라면 계획한 놈이 이겨요. 설계한 놈이 이긴다고. 사기치려고 계획한 계획 리듬에 다 당하게 돼 있다고. 근데 외초에 이 리듬은 누구의 리듬이냐? 하나님의 리듬이었다고. 그 하나님의 규칙성을 가진 데다 인간의 계획이 끼어들면 지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리듬에 따라 준비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자굴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의 리듬을 반복하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데 그 깨어있는 그것 때문에 일이 생길 그때는 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리듬에 올라탄 대적들이 역전이 되고 박살나고 깨지는 거죠. 하만도 그랬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탁 매달아 장대 준비하고 뭐 지가 타야지 하면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왕이 야 나를 구원하고 돈 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가 환대해야 되냐 그랬더니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서 행진하게 사람들이 환영받게 해야 된다고 자기인 줄 알고 그 누가 설계했냐 하만이 다 설계했어요. 이미 그 리듬은 하나님의 리듬이고 모르드게가 했고 에스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깨어있는 자들의 리듬이라고. 그 리듬에 하만이 다 쓸어 죽일 자기 리듬을 갖고 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모르드게를 죽일 그 세팅된 그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죽는 자리에 지가 매달아 죽고 결국은 또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보좌에 모르드게를 앉히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악인은 자기 리듬을 따라 살 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다 이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볼 때 우리가 양이니까 양들은 우습거든요. 양이 뭐 뿔이 있어요. 뭐 좀 고집은 있지만 그래도 양이 뭐 이길 수 있는 게 있나? 이빨 있나요? 뭐 뒤차기가 되나요? 뭐 달리기가 빠르냐? 아무것도 안 돼요. 양은. 그러니까
저거 아주 밥이에요, 밥. 그래서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얼마든지 계획을 합니다. 얼마든지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꾸미지만 오히려 그 일을 꾸민 그 일로 자기들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 깨어있는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아니면 일을 더 꾸미면 꾸밀수록 그 꾸민 일에 자기들이 망하게 되죠. 깨어있는 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더 망해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망하고 독하면 독해서 망하고, 그게 미련한 거예요. 자기 리듬만 따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역시 깨어있는 자라면, 깨어있는 자의 뜻은 하나님 리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리듬을 행하는 거. 계속 새벽에 리듬이 되어 있는 사람, 큐티가 리듬이 되어 있는 사람, 자기나 말씀이 리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리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리듬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직장이 부딪히고 가정이 부딪히고 관계가 부딪히고 물질이 부딪힐 때가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리듬대로 가는 거예요. 그 리듬대로. 그러면 그 들어 부딪혀오는 계획들마다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뒤집어지게 돼 있다고. 그 자기 리듬을 가져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리듬을 갖고 있고 하나님 리듬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자기 리듬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력의 법칙을 받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자기 리듬이 올라와요. 말동을 합니다. 사탄이 얘기합니다.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이럴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맞아, 힘들어, 어려워, 피하고 싶어. 자기 리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모함받고 억울하고 계속 자기 리듬으로 갈 때 우리는 세상처럼 2배 3배 어렵게 넘어지고 그래요. 근데 한 번 실수로 하나님 리듬을 타면 이겨요. 한 번만 어쩌다가 기도하자 그러면 하고 따라왔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넘어지면 어디에? 하나님 리듬만 타면 사는 거예요. 산을 가고 물을 넘고 넘어지고 험난하고, 그런데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한 번만 차를 타보세요. 부산까지 휙 가고 한 번만 비행기를 타보세요. 한 번에 슉 옮겨지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믿음에 아무리 부족해도 믿음으로 행할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리듬을 멈추게 될 때가 생긴 거예요. 자기 리듬이. 하나님 리듬만 따르면 이기는 거예요. 미련해 보여도 그게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건 그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자기 리듬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리듬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의 리듬을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과 순종의 리듬을 시작하는 거예요. 미련해 보여도 그 리듬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면 그 회전력이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을 다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이 회장력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 마지막 때요, 내가 내 리듬, 내 중심으로만 살면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같이. 39절 40절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듬을 생각하면 그때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깨어있으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에 있어 준비하라.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 신랑이 온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주일을 기점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어요. 항상 안식 후 첫날 기적이 일어났죠. 요한계시록의 밤모섬에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받을 때도 주일이에요. 주일에 기가 막힌, 안식일을 기준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항상 일어났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이 왜 중요할까요?
다 모든 날이 주일이지만 주일은 모든 사람이 대중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도 그날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날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건 불교인들도 안다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회전력이 강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도 주일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은 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회전력이 있는 시간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역사를 한다고 저는 믿어요. 블레싱이 있고 안식도 있고 쉼도 있고 기적도 일어나고 주일 전후가 달라질 때가 오고 점점 임재가 강력해지면 매 순간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일의 회전력, 주일의 리듬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의 리듬이 있어요. 우리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 아멘.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그 주일의 주일, 은혜 위에 은혜. 우리 은혜로 매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은혜로 살지만 은혜 위에 딱 정점을 찍는 은혜의 날이 주일인 줄로 믿어요. 그 약한 자에게는 한 번 오기만 해도 뒤집어지는 날, 기적이 일어나.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뭐 새벽의 리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와도 새벽의 리듬을 시작하신 자기 페이스대로 막, 아멘. 또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리듬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계속 반복해 갈 수 있는 1인 1기타 1무기와 악기를 준비하고 또 예배 매일 하는 거. 그런 과정이 리듬을 만들고 연습이 예배가 우리 안에 막 가정 예배가 점점 무기화가 되고 이렇게 리듬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또 리듬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그러긴 자기 교회 중학생인데 와서 질문을 목사님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뭔 얘기 그랬더니 목사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헌금?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래서 5,000원씩 한대. 5,000원씩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 근데 용돈을 얼마나 받니? 그랬더니 5만 원 받아요. 5만 원 받는데 그럼 너 11조 할 거고 매 주일마다 5,000원씩 하면 또 2만 원도 안 남는데 그거 어떻게 하니? 그걸로 한 달 되니? 그래서 1,000원씩만 하면 돼. 1,000원씩만. 그리고 조금 더 용돈 더 받게 되고 또 네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때 또 여유가 생길 때 그 기쁨을 따라서 헌금을 하면 되는 거야. 그 얼굴이 너무 밝아지더래. 애가 자유함을 나 자유 얻었네 막 상담하고 나서 저는 상담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애가 막 밝아지는 거야. 나는 이 아이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게 난 너무 충격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그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대단한 아이 아닌가요? 500만 원씩 매달 월급이 500이면 주일 헌금을 50만 원씩 하는 분이 있나요? 이 아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 주일마다 50만 원씩 하고 11조 했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대단하게 하고 있는 거라고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비가 아니잖아요.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훈련을, 리듬을 자기 안에서 자기 감사의 분력, 그래서 인색이나 또는 악함이 아니잖아요. 인색함이 아니라, 토색함이 아니라, 강박함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기쁨으로, 그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정말 감사로 할 수 있는 것, 그 리듬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언젠가는요, 이 리듬 때문에, 다니엘의 리듬 때문에 대적들이 죽고, 요셉의 그 리듬 때문에 대적들이 다 죽어요. 모든 용서가 풀어지는 거. 이 리듬 때문에 물질과 부유와 총리와 기회가 오는 거고, 이 리듬 때문에 모르드에게 다시 회복하고 서지게 되고, 하만이 죽게 되고, 이 대역전들이 일어나는 거.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신부들의 모습에 뭐가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자기 리듬. 그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거. 갈수록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할 거거든요.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신기합니다. 이 바보들은요, 뱀을 하나님이 대가리를 상하게 했잖아요. 원수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패턴대로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한다 하면 어디를 공격하냐면
우리의 리듬 때에 맞춰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리듬이 없으면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없거든요. 리듬이 있는 사람에게 그걸 맡겨요. 그래서 리듬을 계속해 갈 때 하나님 그걸 맡긴다고. 물질의 리듬, 말씀의 리듬, 기도의 리듬을 가질 때 그것에 대한 리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은 거기서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자기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 주님의 리듬을 알고 주님의 리듬을 따라 준비하는 거, 움직임이 있는 거,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작고 충성된 종에게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나 중심으로만 계속 살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고 있는 거예요. 쿨쿨 라이온스라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자기 계획대로만 사는 거, 나 중심으로 있는 거, 자기 리듬만 있는 거, 자기 안에 주님의 리듬은 없고 주님의 리듬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는 거,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2장 앞부분에 우리가 거기 어리석은 부자, 성공한 죄인 나오죠. 나만 있는 거야. 내 나를 위해서 내 창고 내가 더 지린다, 막 창고만 짓는 거예요. 자기 리듬만 있는 거야. 하나님 한 방울도 없어요. 주일도 없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겨우 구원이라도 받으려면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리듬이 안 돼도 모든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네라는 리듬만이라도 관찰이라도 있으면 살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리듬에만 충실하면, 주님의 리듬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100% 망하는 것이 됩니다. 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 12장에서도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전부 이제 어제 말씀 보면 12장에 보면요, 어제 17절에 보면 내가, 18절에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가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둔다. 또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열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라,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여치 못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리듬만 있고 자기 리듬대로만 매일 먹고 마시고 살고 하나님 리듬에 대해서 한 번도 없는 자, 이와 같다 그러죠. 나. 그러니까 막 유행가처럼 나 어떻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맨날 나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나 어떻게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예비함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않는 자, 자기 리듬만 있고 하나님의 리듬이 한 번도 없는 거. 사람이 보기에는 성공한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망하는 거죠. 자기 리듬이라고 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곡식을 쌓아둘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리듬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바보. 열사보라고 그래요. 열사보. 열심히 사는 바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자기 리듬 따라 갔을 때 시작이 금수저처럼 시작을 해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부족한 삶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자기 리듬은 결국 끝이 그렇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 리듬, 그 리듬을 따라가면 결국 다 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구원이 없어. 우리나라 자주독립 국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돼요. 안 돼. 철저히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지금 트럼프가 날고 길고 하니까 지금 유럽도 자주국방하겠다고 지금 프랑스 중심으로 또 핵전술을 하겠다고 또 지금 발칵 독일도 지금 협력하려고 또 유럽이 독립적으로 나가자 이래가지고 또 서로 전 세계가 지금 또 긴장 상태로 또 돌변한다고 하네요. 또 어제 좀 불안해요. 점점 다 뭐예요? 다 나만 준비하면 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핵 터뜨리면 다 자기 리듬 갖고 있으면 망해요. 가정 안에 이제 자기 사이클이 그냥 과부의 사이클, 고아의 사이클,
남편은 그냥 나그네 사이클 그거 자기만 나나나나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랑의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사이클 있으면 안 돼요. 사명이라고. 자기 사이클은 사명으로 가요. 고아에도 사명이고 부족하면 사명이라고. 과부도 사명이고 나그네도 사명인 거예요. 본향 생각해야죠. 그래야 자기 역할의 부족함이 사명이니 깨어있게 되면 그 영향을 서로서로가 채워지니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이클로 가면 망합니다. 100% 망해요. 자기 사이클로 가면 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서 안 되니까 밖에서부터 절대적인 기준과 완전한 지혜가,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약속을 따라 내가 들려져 오는 대로 가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탕자를 구원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다 망하게 되니까 자기 사이클을 할 것이 끊어졌어요. 이제 자기 에너지가 다 빠지고 자기 사이클을 해야 될 물질이 다 바닥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서는 먹었지, 나를 살려주겠지, 우리 아버지는 덕이 있지, 이게 생각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아버지의 사이클을 보기 시작하고 그 사이클을 합류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새벽으로 하나님 믿음을, 새벽인 사람, 하나님 믿음이 말씀인 사람, 주일인 사람, 기도인 사람, 할렐루야, 그 믿음을 따라가면 거기에 마귀도 와서 박살나는. 마귀는 그것 보고 노리고 왔다가 다 죽어요. 거기서 죽어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사이클만 만들어 가면 돼. 사이클만 계속 만들면 거기에 우리의 탕자도 구원받기 위해서 오지만 원수도 그거 노리고 왔다가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듣고 그것도 사이클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기면 내 안에서 채워지는 것도 사이클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채워지면 내 안에서 막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것도 리듬이에요. 계속 그 리듬이 내 안에, 그 믿음을 따라서 말하고 믿음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현재 듣고 있는 것이 없으면 망해요. 현재 듣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서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듣고 있는 게 있어야, 그 리듬이 있어야 살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리듬을 준비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리듬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리듬이 있어야 돼요. 아니, 세계적인 축구 선수나 훌륭한 선수도 보세요. 리듬이 있잖아요. 자기 리듬이 있는 사람. 프로 선수들은 그냥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명절이고 뭐고 자기 리듬대로 살잖아요. 운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때가 되면 나간대요. 나가서 규칙적으로 한대. 그게 프로지요. 시킬 때만 하면 안 하고. 그 리듬이 있는 사람이 다 이겨요. 자기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스캔들도 이기고 모함도 이기고 비난도 다 이기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같은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론들이 막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답답할 만큼 하는데,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비난과 막 이런 얘기, 좀만 잘하면 뭐 이렇다, 못하면 난리치고 뭐 이적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막 난리를 쳐도 꾸준하게 가는 거 보면 참 이게 세계적인 선수는 이런 거구나. 김연아 선수도 예전에 그 위기 속에도 항상 한결같잖아요. 멘탈이 강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게 그냥 됐겠냐고요. 자기 리듬대로. 옛날에 또 박태환 선수도 올림픽 나가기 전에 나가서 경기장 들어갈 때 선수들을 딱 보니까 헤드폰을 이따만한 거, 이어폰도 아니야, 이따만한 거 끼고 다 선수들은 와요. 그래서 그 경기장 앞에 딱 쓸 때까지 아주 끝까지 음악을 쾅쾅, 평소에 들었던 음악이에요. 늘 들었던 게 아니고 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찬양했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중독되듯이 여러분의 찬양, 내 18번을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불안할 때 그 곡이 나를 살린다고. 똑같아요. 내 리듬이 있는 곡이니까. 축복합니다. 내 기도하는 자리 리듬이 있어요. 영적인 쌓임이 있다고. 그게. 그래서 경기할 때까지 흔들리고 불안할 때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자기 리듬을 확증하고 또 리듬을 탈 수 있는 그 말씀 반복하고 선포하고 이름 넣어서 외치고 그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그 리듬 필요해요.
요즘 우리 노래 부르고 있죠.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어려울 때 주님이 맞겠죠. 제가 뭐 아나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팔이 아픈데 고쳐달라고 막 그럴 거보다 그냥 주님 맞겠죠. 아시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다 맡기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여전히 이름을 생각하고 갈 때 하나님이 이 잠자고 있는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항상 주님의 때를 사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바보 되지 말고요, 잠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축복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때를 따라 맡은 바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주인의 때에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외식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따라